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삶의 증황 속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좀 준비케끔 하신 말씀은 욥기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욥하면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선지식이 있을 겁니다. 욥기에 욥이 인생의 그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고난이 다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모두 4번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삶의 증황 속에서 그 증황 속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천년의 빛을 발하며 주님을 간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사실 이 욥기는 욥기에 기록된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시대에 쓰여진 글인데 이 욥기에 인간의 정말 구속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욥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시아 얘기를 하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뭔가 욥기에서 계시된 메시아,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삶에 힘을 주고 우리 삶을 격려하고 우리 삶의 시선을 주께 돌이키게끔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 승부들이 있는 이 네 군데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떠신 분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힘을 주고 자유케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성구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 주님에 대해서 4번의 계시가 담겨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욥기 9장 33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재자로 등장하시죠. 9장 33절 말씀에 되어 있는 PPT나 또 성경을 펼쳐주시면 욥기 9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3절에 욥이 자기 인생에 참 이렇게 어려운 정황 속에 처했을 때 욥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되게 자기가 입장이 이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이렇게 콤에 이렇게 찬 상태에 있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계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할 어떤 분이 있다면 우리 양자에 그의 손을 올리시고, 그래서 욥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빌다시한 사람에게 막 연설을 하죠.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27절 보면 내 원통함을,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29절에 내가 정죄당함에 대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을 매우 갈망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미디에이터 이렇게 중재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필요되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이이시고, 그러나 이 갈망되는 이는 단순히 인간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인생의 불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미디에이터는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야 이 논리적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산에서 형성된 깊은 간격을 연결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9장에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신 메시아는 그의
삶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분, 중재할 수 있는 분을 그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욥기 16장에 가게 되면은 또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담겨 놓습니다. 19절, 21절인데 먼저 욥기 여기는 하늘에 있는 한 증인이 등장합니다. 한 증인, 한 대언자.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16장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 모두는 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나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 내면의 참 이 정황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지 못해. 이 정황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나를 대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면서 그 강한 칼망 속에서 대언자이신 주님이 간에 영혼 속에 계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나의 화려한 외모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너가 나의 또 죄를 또 대면서 나의 죄를 또 증거하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그래서 내 얼굴이 너무나 상해서 얼굴이 울울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욥이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들려요. 이 16장 19절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19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심지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변호자, 나를 대변해주는 애드버켓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증인, 나를 위해서 대변해줄 수 있는 분 말이죠. 나의 변호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해줄 수 있는 분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원문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의 중보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분은 나의 친구이시고 그분은 나의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그의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간뜸을 이렇게 그 친구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떤 사장님에게 가거나 어떤 주인에게 가거나 간청해 주죠. 이 친구가 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친구 좀 도와주십시오. 좋은 친구는 그 친구에서 간청해 주죠. 하면서 욥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증인 한 대언자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그분은 나를 위해서 간청해 주는 분이시다. 간절히 청해 주는 분이시다. 욥을 대신해서 그의 내 인생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를 대변해주는 그분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의 눈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습니다. 사람 대신에 그가 그의 친구를 위하여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에게 내 형편을 간청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욥은 하늘에 호소하죠. 그 하늘에 있는 나의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가까이 좋은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는 좋은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있다고 욥은 자기 깊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분, 나의 위트너스가 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대언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형편들에 대해서 정말 또 내 내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 하면서 저는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상에서 변호사로 행동할 것이고 욥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변호자가 정말 나타내지 없이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호자로서 예수님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사실 욥은 이 인물을 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변호자, 나의 대변자, 나의 친구, 나의 중보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청해 주는 분, 이분에 대한 계시를 욥이 받아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이분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변호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욥에게 나타나하고
그런 높은 곳 하늘에 거하시죠. 어떤 면에서 그 중재자 그분 자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욥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중재자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장 1절에 보면 한 배언자를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하여 호소해 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니 그분은 누구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대언해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서 호소해주는, 우리 어려운 정황에 있을 때 내 인생에서 호소해주시는 분, 내가 범죄해서 내가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호소해주는 분,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나를 위해서 또 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라고 욥은 저희가 고난 가운데 이 메시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욥기 19장에 가면은 세 번째 발견한 욥에서 메시아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영어로 my redeemer, 나의 구속자는 거죠.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중재자이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대변자가 되시고 세 번째 계시는 내 인생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구속했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욥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형편에 처한 욥의 처지에 욥이 이렇게 말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우연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나의 호흡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형제들도 나를 혐오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에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조롱하는구나. 정말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표적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나 욥이 고난을 치러서 내 피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끝을 뿐이구나 하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 욥에서 막 그렇게 친구들이 막 그렇게 너가 뭐 때문에 했어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 정죄하니까 나의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 두 번이 나와.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계시에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여기 PPT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압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압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나의 리딤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이 표현을 가슴에 안고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압니다. I know. 나는 압니다. My Redeemer lives. 나의 믿음으로 살아계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말합니다. 나는 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나의 중재자가 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대변자 되시고 내 인생을 정확히 아시며 이해하며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이 되신다. 내 인생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며 지친 내 몸에 생기를 공급하는 분이시며 막혀있는 곳에 담을 뚫어주시는 분이며 길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꼬인 부분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 앞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계세요. 그 아빠 앞에 우리의 놀라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라 부르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인생의 구속자십니다. My Redeemer, 나의 구속자. 나를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만 나는 압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그 끝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겁니다. 그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나의 육체 앞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나 자신 눈으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욥은 이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중재자라는 그분이, 그리고 두 번째 계시되어 있는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대변자가 되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속자이신 그분이 어느 날 이 땅 위에 발을 들일 것이다 라고, 정말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욥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런 그 계시를 선포하는 놀라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리아 그 영광스러운 그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내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 가사가 하나하나가 너무 제가 아는 찬양에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사할 때 약간 이게 박자가 약간 뒤집어내지만 그렇지만 저는 앉아서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말하죠.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한 분을 나를 위하여 보내실 것을 욥은 생각합니다. 이 구속자, 이분은 정말 모든 일의 끝에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고, 이 구속자는 욥의 최종적인 옹호자로 이 땅에 서실 것을 얘기하죠. 욥 자신은 이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심지어 죽은 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 안팎에서 자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 볼 것을 예감합니다. 이것이 그가 보기를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욥에 나타나는 이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 계시가 뭡니까? 욥은 33장에서 이제 정말 그 긴 친구들 간의 디베이트도 있었고 그 고난의 가장 깊은 여정 안에서 이제 그 끝에 갔을 때, 그는 33장의 23절, 28절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민철숙 장님께서 읽으셨죠? 바로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소심의 징계를 받느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28절이 등장합니다. 33장에 참 이 말씀 속에 우리 영혼에 대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보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 때 만약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근데 만약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란 이 존재가, 이 기묘한 존재가 누구일까? 이 천사가 우리 인생의 해석자로 욥의 참 정황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절 중에는 1천 천사 가운데 있는 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거 더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천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 위에 계신 그 한 분, 이런 의미예요. 1천 천사로부터 정말 이렇게 경배받는 그 위에 있는 그 한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정말 그말 만한 제가 없는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이렇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가 그 사람 욥의 해석자로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박된 정황을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할 분이 저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정당히 행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우리 인생의 참 상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여겨주시고 이르시되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끌어올릴 것을 얘기하십니다. 구덩이 깊이 빠졌으면 또 거기서 끌어올릴 것을 말합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끌어올려 주겠다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힘으로. 마치 자녀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어찌하든지 그 자녀를 우리가 정말 돕고자 하는 소명같이 그 자녀를 안고 있는 어미의 심정같이, 아리의 심정같이 주님께서 그 심정으로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바로 메시아가 그런 분인 것을 얘기합니다. 곧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여기서 욥이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거 제가 신경이 굉장히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이 등장한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대속물이라는 이것이 과연 뭘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준비하신 대속물, 대속제물, 십자가에서 나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대속제물, 이 예수님을 얻었다. 이 예수님을 얻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또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정말 대속제물로 그 위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생기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박진환 교수님이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좀 깊게 다가왔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방인이 뜰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결코 유대인들 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담을 위로부터 휘장이 쫙 갈라지듯이 이 외인이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죄들, 이방인들에 있던 죄들이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 들어가시는 유대인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타버나클의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는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기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그래서 성소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대속제물을 얻었기 때문에, 대속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흘리신 바 된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러지면서 내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만이 아니라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사실 욥은 아시겠지만 몸에 모두 막 이렇게 이 창에 나가서 피부가 다 이게 그냥 진물에 무너지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내면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은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목숨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되신 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에 지켜진 분들이 힐링을 받고 우리 육체에 또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들을 회복할 것이요 이 언총이 없는 인생만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젊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기 주십니다. 26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즐거이 보게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에로닉 베네딕신이라고 유대인들 축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하나님 얼굴 속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생명의 빛이 힐링의 빛이 우리 영혼속에 흘러들어갑니다. 말라기서 보면 주님은 어려운 태양 같아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서 갇혀있을 땐 컴컴하고 갇혀있을 땐그 송아지가 자유를 얻고 뛰어나와서 마음껏 푸른 초장 뛰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힐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비칠 때 힐링의 힘이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생기가 흘러들어오고 산소망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즐거이 보게끔 하시겠다. 그 사람이 그 의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영육간에 우리를 고치시고 힐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길을 주는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기침들을 하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싸움 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네,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는 이번 그 고난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네 가지 계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위해서 위에서 중보하는 분이 계신다. 내가 홀로 있지 않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늘에 내 인생을 위한 대변자이시며 증인이 계신다. 내 인생을 대변해 주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대변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못한 게 아니고 바르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몰라. 근데 내게 증인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분은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인생의 그런 그래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해석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길을 설명해주고 이끌어주실 그분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분은 이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욥기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말씀으로 욥기 33장부터 이렇게 쭉 그 지난해 방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대속제물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제물, 나의 리디머, 나의 구속자, 이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추석기간 동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저리 일어나실까요?